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시작.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 단체 이름이 기독교죠. 이것은 세상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 세상을 구분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종교는 종교대로, 큰 기업은 기업대로, 또 정치는 정치대로 이렇게 이제 사회 각계각층을 구분해 가지고 그 명칭을 정할 때에 불교는 불교로, 유교는 유교로, 마호메트교는 마호메트교로 이 종교의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섬기는 불자들 모임을 불교라고 하고, 또 공맹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유교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이 단체를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붙인 기독교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세상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그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복음으로 출발합니다. 복음으로 출발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시작. 그러므로 시작된 이 복음이 우리 기독교의 원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원래 씨앗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래서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했다는 이 사실이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원초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복음.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건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덩어리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기 때문에 서둘러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누가 제일 먼저 전하기를 시작했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바로 그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왔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복음 전하러 왔다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중풍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양 놀랐겠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 동네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독차지하려고 우리 동네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자기 동네에서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도 가서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 오신 목적은 부귀영화 성공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복음 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뭡니까? 복음 전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복음이에요. 마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가 복음이요. 마가를 통해서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그물 던지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딱 보면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지옥의 특징은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는 곳이라. 너무너무 뜨거운 불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데기도 타지는 않는다. 뜨겁기만 하지 사람이 연기되어 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타지 아니하면서 계속 뜨거운 불이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지옥을 유황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황불못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화산 지역에 가면은 아직까지 활화산이에요. 그 활화산인데 자주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잠잠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그 잠잠할 때 이렇게 그 관광을 통해서 가보면은 무섭습니다. 그냥 저 깊은 아래에 호수가 널찍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다 유황으로 꽉 덮여 있어요. 바람이 불면은 그 유황불이 도깨비불처럼 이렇게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은 지옥이 떠오르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유황불못이 연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샤워하러 들어가고 뜨끈한 물 좋다고 거기 들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절대 관광여행 가가지고 그런데 온천하겠다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비교가 됩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고 고백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도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니 이럴 수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야만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 가는데 천국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도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바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멸망과 영생입니다. 멸망이 바로 지옥이요 영생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보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무엇이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건 바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멸망하지 말고 영생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려면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죄 있는 채로 영생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야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죄 용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겠다고 막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내버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죄를 용서받느냐? 그거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해서 죄인 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청산하신 속량, 구속, 대속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죄 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니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자식이라, 죄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자식이요 죄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보통 사건입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이 자체가 큰 복이요
행복이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이미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얻은 줄 모르고 있으니 참 답답한 일이죠. 얻었는데 얻은 줄 모르니, 얻었는데 귀한 줄 모르고, 얻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아,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감격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뭐 어디서 금덩어리를 주었다고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속량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나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만만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생각해도 너무 큰 은혜인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짜증이 있고 찌푸리고 얼굴이 짜놓은 걸레 조각처럼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오늘 주변을 살펴보고 콕 짜놓은 걸레처럼 찌그러져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 무슨 화장품 발라야 그 주름이 펴질까요? 은혜의 화장품을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이 은혜를 받으면 얼굴의 주름이 확 펴지고 시커먼 얼굴이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오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구원을 경험한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야, 놀라운 은혜죠.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에 전도하러 다니실 때에 그냥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만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신 다음에는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러한 표적이 따랐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병 고침도 받고 귀신 쫓아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럽니다. 오늘의 구원. 지금 여기서 내 안타까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문제 해결,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구원인데 이러한 오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혈루병 든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어도 그냥 깨끗하게 몸이 치료가 되었으니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귀신 쫓아낸 다음에는 정신이 깨끗하게 맑아져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그 병고침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했으니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복음이냐 이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내 가정을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변화를 주시고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구원이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바로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다섯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 말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살다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죠.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큰 고함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들어 올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살려가지고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집어 던지는 최후의 심판도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차 다가올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다가올 이 미래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더라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채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다 나와야 되겠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나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죽음을 떨치고 못 나옵니다. 살려내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오는 거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살아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못 믿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오셨어요. 살아오신 그 예수님이 40일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그건 우리에게 뭘 증명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도 많고 화산도 폭발하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냥 막 날씨가 이상해가지고 배추가 썩고 그래서 대파도 양 안 되고 채소값 비싸고 이런 세상 없어요. 우리 모두 부활한 몸을 가지고 들림을 받게 됩니다. 바로 들림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땅을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세계가 있다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라 이 말이죠. 이 세상 어떤 종교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종교에도 없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이와 같은 복음을 오늘 우리들은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구원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요약해가지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은 오중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저주에서 헤어나와서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오중복음을
강조하셨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전파하기 시작한 이 복음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에 바로 그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를 시작하신 예수님, 3년 동안 복음 전도에 온 정성을 기울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는 그 복음 전도의 바통을 누구에게 맡기고 가셨느냐? 제자들에게 맡기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전도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긴 그 제자들은 자기들 힘으로 복음의 바톤을 이어서 달릴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후원하시고 밀어주시고 함께하시고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날마다 밥만 시컷 먹고 그냥 하품이나 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이런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이 복음 전도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복음 전도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면서 살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구원, 복음이 주는 복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거룩한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병도 고쳐 주옵시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